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 아침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크고 작은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에 새해 복을 받으라는 인사말을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의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절망을 부추기는 비관주의적 또는 사회 현상을 냉소하는 냉소주의적인 풍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인생의 저 뒷줄에 앉아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냉소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정말로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소극적인 사람인가? 그냥 대충 중간만 하면 되지 하면서 대부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영적으로는 정체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소수주의 신앙인들만이 기회가 올 때 바로 점프해서 그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느 때 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중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점프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누구의 것?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소수의 신앙인들은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신앙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영적인 정체성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안주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상태에서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나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주해 있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정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니, 이 한 해뿐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말씀으로 간직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열정과 믿는 사람들의 가진 열정은 좀 다릅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없다면 그 삶은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러므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깍듯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믿음의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나 등등 많은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열정은 우리의 삶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열정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그 사랑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열정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서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에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만 자녀들을 양육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어때요? 종들이 아유 주인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렇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종들은 주인이 말씀하면 네 주인님, 그리고 가서 순종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잊어버리시고 2022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무슨 일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부모로서든지 또한 자식으로서든지 또 고용인으로서든지 회사의 간부가 되었든지 이유, 여와 막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열정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참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명령.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명령.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계명. 알아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명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모든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은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얄미운지 몰라. 아니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상 명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위대한 계명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밖에 날씨가. 저도 아침에요 교회 나오는데 무지 춥더라고요. 추운 날씨입니다. 아, 오늘은 추우니까 무슨 전도에 무슨 말씀을 전해? 아니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데, 오늘은 눈이 내리는데, 오늘은 아주 햇볕이 아주 쨍쨍 빛이 너무 뜨거운데, 오늘은 아주 그냥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날씨는 화창하고 딱 나들이 가기 좋은데 무슨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금년 한 해 우리 한국교회 주신 지상 명령, 전도.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니 더 크게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한 명씩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아니 수십 년간 전도하지 못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2022년도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바빠요, 바빠. 연초부터 끊임없이 태신자를 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됐든 간에 아니면 내 직장 동료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때가 되면, 아유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주의 복음을 내 안에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내게 너무 좋은 것이 있기에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야 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할까?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액, 무엇으로부터 푸시게, 우리의 가장 깊은 거.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한번 합쳐볼까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열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송축해,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누구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찾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안에서도 메말라 있다면 그 열정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겠습니까? 물이요. 자, 여기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살균 소독제입니다. 예, 소독제인데 이 소독제가 정말로 요만큼 담아져 있어 봐요. 넘칠까요? 안 넘쳐요. 자, 90% 담겨 있으면 넘쳐요? 100%.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민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동료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객들을 응대할 때도 사랑으로 응대하십시오. 만약에 전기를 하는 여기 전기 기술자라면은 일할 때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바로 그 열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제한적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놀라운 아주 다이나믹한 아주 폭발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잘하는 사람이 연말에 보니까요, 뭐 시상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시상이 주어졌을까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뜨뜻 미지근한 사람에게 시상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뒤에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그 상이 주어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에 투기하면은 정말로 떼돈을 벌 것 같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가 볼 때 있잖아요. 이 주식이 지금 상한가를 막 치고 있어. 이 주식을 살까? 샀어. 근데 이 주식이 상한가만 치나요?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믿져봐야 30배 아니면 60배, 100배, 아멘이 없어. 이 복을 받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서 애쓰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돌보느라 아주 애쓰는 것, 또는 주님을 섬기느라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는 것,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 이 모든 것을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사람의 눈은 보고 있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요. 뭐로 가든 뭐만 가면 되지? 아니요. 분명한 동기, 바른 동기 안에 바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 동기를 바른 동기 안에서, 올바른 동기 안에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 뜻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여러분의 열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사의 열정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열정의 근원 어디에서부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신앙인이 가지는 열정은 우리가 그 열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열정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는 그냥 가만히 내 마음속에 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고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1시간만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2022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열정적인 삶도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더 큰 열정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축복합니다 하는 소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소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아주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립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아주 열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열정이 넘치는 삶 되십시오. 한 해를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신하게 열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